이 시간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이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이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
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이 시간 조용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에서 고백하듯이 우리는 누구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힘도 우리의 어떠한 능력도 우리는 주님께로 다가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주의 자녀라 부르시며 이 시간 우리를 맞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연약한 인생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이 시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가 그 보혈을 의지하여 그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맞이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더욱 감사함으로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이 모든 찬양과 우리의 모든 이 기도가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찬양을 받으실 때에 이 기도를 받으실 때에 더욱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가운데 높임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나마 예배드릴 수 없는 우리의 이 환경들을 바라봅니다. 이 많은 어려움들 앞에서도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과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이 하루속히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님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상황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안전하게 건강에 이상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루속히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남편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방에서 나오다가 집사람이 거실에 앉아서 이제 TV를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보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제가 그런 표정을 정말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었는데 아내 그때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거기서 나오는 사랑 이야기, 주인공들이 서로 설레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같이 대리만족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너무나 행복해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현실에서는 정말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느냐? 현실에서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드라마에서 대리만족을 통해서 그런 행복을 찾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그러면은 현실과 사실은 이게 거꾸로 돼야 될 텐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본성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서도 우리가 아이들이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장난감을 사줘보면 알 수 있죠. 처음에 장난감을 사주면 너무 좋아하고 또 기뻐하고 그것을 가지고 정말 잘 놀지요. 근데 그렇게 잘 가지고 놀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장난감에서 마음이 조금씩 떠나가게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좋아했던 장난감인데 그들도 보지도 않고 때로는 남을 주라고 해도 주겠다고 해도 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죠. 근데 이런 우리의 본성이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때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정말 좋아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좋아하다가 자기 사랑을 고백했을 때 그것이 이제 상대방이 받아들여졌을 때 그때의 기분은 정말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여러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마음들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어쩌다가 그런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정말 드문 경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해서 점점 더 소홀해지고 특히 소중히 여기는 마음들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사랑이 식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뭔가에 우리가 익숙해지고 그것이 내 것이 되어져서 오랫동안 함께 있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소중함을 점점 더 상실하게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현실에서 삶 가운데서 나타나다가 보니까 우리 아내처럼 드라마를 통해서 대신 이제 행복을 찾는 거죠. 사실 이것은 여러분 제가 많이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결혼합니까? 여러분, 불행해지고 싶어서 결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누구나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을 선택하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는 노력,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노력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부부관계가 좋아야 되겠죠. 부부관계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는 정말 좋아서 결혼했지만,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관계가 점점 힘들어져 가는 것은 왜? 뭐 때문인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익숙해지면 그것에 대해서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소중한 마음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본능은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항상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고 했지요. 예?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도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그래야만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 나쁜 것이 좋은 것보다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케이크를 한 조각 가져와서 예쁜 그릇에다가 담아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걸 먹기 위해서 담아놓고 있는데 잠시 다른 데 갔다가 왔더니 거기에 바퀴벌레 한 마리가 올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케이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케이크는 완전히 망한 거죠. 그 케이크를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바퀴벌레 한 마리가.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퀴벌레가 담겨있는 그릇에다가 아무리 예쁘고 맛있어 보이는 케이크를 올려놓는다 할지라도 그럼 그것은 절대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를 통해서 부정적인 것의 영향이 긍정적인 것의 영향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런 예는 또 우리 인터넷의 그 악플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국에서는 이 스타라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일들이 있었죠.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악플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근데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은 한 개의 악플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좋은 말을 한 그 댓글이 5개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개의 악한 것이 좋은 것 5개를 커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5배 이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 스타들의 SNS에 악플도 있었고 선플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 거기다 악플로만 도배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좋은 말들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은 그 악플이라는 것이 거기에 달려있는 더 많은 선플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부 관계에서도 이런 것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점점 더 식어져 가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소소한 갈등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어디에다 초점을 둔다고요?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는 긍정적인 것보다 악한 것들이 더 크게 부각되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그 부정적이고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되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마치 그 스타들이 댓글 가운데서 많은 좋은 글들이 있었지만은 그것들이 그들에게 악플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 케이크 속에 바퀴벌레가 모든 케이크를 망쳐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악한 것에 초점을 두고 살게 되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우리의 본성에 맞서는 그런 노력이 꾸준하게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그러면은 해야 될 게 뭐냐?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의 현실에서 마주하는 익숙함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새 차를 사게 되면 처음에는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게 익숙해지고, 또 시간이 더 지나고 나면 있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더 이상 특별하게 여기지가 않죠. 경치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보는 좋은 곳에 가서 경치를 보면 감탄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것은 마치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곳에 가서 감탄하고 좋아하지만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소설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남편과 아내는 결혼 전이나 후에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달라진 게 없는데, 단지 우리가 익숙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서로에게 감동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바꾸는 시각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그냥 살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그냥 살면 되는 것이 아니죠. 문제가 발생한 많은 가정들을 보면 10년, 20년을 같이 살아도 서로 정말 서로에 대해서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 사자와 소의 사랑 이야기처럼 상대방의 필요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소는 사자에게 가장 좋은 풀을 가져다 주고, 사자는 소에게 가장 맛있는 고기를 가져다 주면서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너는 왜 나를 좋아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은 헤어지면서 결국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어 라는 말을 하고 헤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부부 관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이 상대방을 기쁘게 할 것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또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서 존중받기를 원하고 아내는 남편에게서 사랑받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서 아내들은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고,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부부 상담을 해온 분들에 의하면은 남편들이 가장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이 뭐냐면은 아내한테 무시당했을 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들이 많이 부족하죠. 부족한 게 참 많이 있을지라도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게 아내의 역할이냐면 그 남편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내의 역할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내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남자들이 겉으로 보기에 강해 보인다고 해서 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강합니다. 여자들보다 훨씬 더 강하죠. 그러나 여러분, 정신적으로는 여성들이 훨씬 더 강합니다. 여성들에 비해서 남성들이 훨씬 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들은 늘 뭐가 필요하냐? 격려와 인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항상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로마인 이야기를 보면은 옛날에 카이사르 황제가 사령관으로서 정복 전쟁을 나갔을 때에 전쟁을 앞두고 하루는 전열을 정비하고 있었죠. 근데 곧 이제 전쟁이 일어날 텐데, 그 중에 백인대장 한 명이 자기 부하들을 세워놓고 앞에서 아주 열심히 부하들의 사기를 북돋우면서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가 카이사르 장군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이 너무 흐뭇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만은 그 백인 대장이 사령관인 카이사르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오늘은 내가 누구보다도 용감하게 사령관님을 위해서 싸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실제로 전투에 나가서 그 백인 대장은 누구보다도 용감하게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화가 뭘 보여주느냐? 남자들은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격려와 인정에 목말라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격려와 인정에 목말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내들은 남편에게 격려하고 인정해 주는데 아주 인색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레스토랑에 갔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 웨이터에게 감사하겠느냐 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물어봤더니 그 여성들의 97%가 감사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은 일을 만약에 남편이 해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7%의 사람들이 감사하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그 일을 대신 해준다면 감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해주면 그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반대로 해봐도 여러분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마 남편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봐도 자기의 아내가 이런 일들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이 감사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감사가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이 한 일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인정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게 감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목말라 있는데 우리는 그 감사에 너무나 그
그것을 인정해주고 격려하는데 너무나 인색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인색하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한 것들을 해줬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감사하는 게 아니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기대한 일들을 해주지 않았을 때는 비난하고 원망하게 되죠. 그럼 뭐가 문제예요? 기대가 문제예요. 기대를 없애야 돼요.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대치를 낮춰야 돼요. 아예 기대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해주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하고, 그래서 서로 격려해주지 못하고 인정해주지 못하는 그런 관계를 부부의 모습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내들은 그러면 남편으로부터 어떤 것을 원할까요? 아내들은 남편으로부터 따뜻한 보살핌과 배려를 바란다고. 이런 것을 따뜻하게 보살핌받고 배려를 받을 때에 그것을 이제 자기가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여성들은 남편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확신이 들 때에 행복을 느낀다고. 그래서 남편이 항상 나를 배려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내 편이 되어서 따뜻하게 말해주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아내들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남편들이 이렇게 이런 것에 인정과 격려를 바라고 있지만은 아내들이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듯이 아내들이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따뜻한 보살핌과 배려를 원하지만 남편들이 그런 것들을 또 채워주지 못하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라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보살핌과 배려의 말, 감사하는 것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근데 남편들도 마찬가지로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하고, 그래서 익숙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내의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부부의 관계에 문제를 점점 더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시각을 상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본성이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와 같은 우리의 본성과 맞서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한 그 남편과 아내,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사랑하고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결혼한 이후에 변한 것이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 있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가정,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기 전에 뭘 바꿔야 됩니까? 배우자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배우자에게서 여러분 감사할 것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근데 감사가 곧 뭐냐? 인정해 주는 것이고, 격려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배려해 주는 것이고, 보살펴 주는 것이죠. 감사의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을 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갖게 된다고요? 서로 사랑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에도 여러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제가 생각할 때에 자신의 삶에서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 그 다음에는 감사의 대상을 찾아서 감사의 대상에게 표현하는 것, 그 마지막에는 누군가에게 기쁨을 줌으로 자신이 그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본 사람들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삶을 살게 되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에요. 이런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가장 행복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고 아주 단순한 것을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내들은 남편을 머리로 여기고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해라, 이런 거 저 요구하지 않고, 또 남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것 같이 목숨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요구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간단한 거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결혼한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에게 하루에 2가지씩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이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분들에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거짓 없이,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해 주면서 그들에게서 여러분이 감사의 이유를 2가지씩 찾아서 감사하고 표현하는 삶을 살아볼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간단한 일입니다. 2가지.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엄청나게 파괴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요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정의 개념조차 전통의 그 개념들이 사라졌습니다. 성경의 개념은 사랑하는 남자, 여자가 서로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룬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룬다는 개념 자체가 끼어져 버리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미디어에서는 끊임없는 세상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파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저는 최근에도 그런 이야기가 이혼은 더 이상 흠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드라마나 오락 프로에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파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메시지는 정말 무서운 메시지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혼은 더 이상 흠이 아니다는 것은 어떤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언제든지 너를 버릴 수 있고 너도 역시 언제든지 나를 버릴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죠. 그것은 정말 무서운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사상으로 세워진 교회는, 이런 사상으로 세워진 가정이라면 그 교회가 어떻게 반석처럼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오늘날의 가정들은 더 이상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그리고 가정 자녀들에게도
사랑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 혼탁한 세상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정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느냐. 이것은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갈 의무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을 통해서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든든한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면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자라가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가장 간단한 것 한 가지, 하루에 2가지씩. 여러분, 큰 것이 아니잖아요. 이 작은 것, 하루에 2가지씩 여러분의 배우자에게서 감사한 이유를 찾아내서 그것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나갈 것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셨던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교회가 소중하듯이 여러분의 가정도 똑같이 소중합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심정으로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부탁드린 하루에 2가지씩 감사의 이유를 찾아 표현하는 것들을 꼭 실천함으로 정말 이 시대를 거슬러가는 빛의 가정들의 역할을 보여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들을 건강하게 세워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배우자들에게서 하루에 2가지씩 감사한 이유들을 찾아서 감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여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서로의 마음의 문들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서 우리 각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하나님 참으로 든든한 사랑의 울타리를 제공해 주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정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의 눈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정적인 것에 더 크게 영향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항상 좋은 것에 두게 하시고 감사한 것에 두게 하시고 더 나은 것을 찾는 시선을 갖게 하여 주셔서 서로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서로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며 서로를 인하여서 또한 아버지 기뻐할 수 있는 가정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참으로 이 시대에 깨어서 빛을 발하는 아버지 하나님 빛의 가정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매일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통행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 각자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삶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각 가정마다 각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바 되시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으로 힘든 일들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경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신 바 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그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들마다 주님 찾아가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경험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근심과 염려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 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함으로 위로받고 쉼을 얻고 그리고 아버지 문제의 해결에 응답을 받는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려진 예물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선한 사업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풍성하게 드려질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며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내주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